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열심히 전하며 가르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여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였는데요. 당시의 바사는 거대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고 아닥사스다는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왕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에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이 새벽 본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여시는 길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응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스스로를 모든 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은 절대 권력의 상징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놀라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에스라에게 보내는 조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에스라에게.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사제국의 공식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기자는 그 관용구를 단순히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의 도구로 전환시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왕의 입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라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지요. 이스라엘 중 뜻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구절의 중심은 뜻있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들의 귀환은 억지로 끌려가는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신 자들이 자원하여 순종하는 회복의 행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섭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역사를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왕은 또한 에스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피라. 여기서 내 손에 있는 이라는 말은 단순히 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익히고 온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율법책이 들려 있었고 그의 권위는 세상의 힘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왕은 그에게 은과 금, 재물을 보내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사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서 드릴지니라. 여기서 부지런히 행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스파르나인데 이는 성실히, 철저히, 그리고 꼼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전 예배는 급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드려야 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성실함에서 시작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신앙 부흥기에 존 웨슬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연구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에게 하루의 평가는 설교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성실했는가였습니다. 그 성실함이 결국 영국 전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말씀의 사람을 통해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에스라가 들고 있던 율법 두루마리는 왕의 조서보다 작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권위가 담겨 있던 것이죠. 세상의 왕은 명령을 내렸지만 하늘의 왕은 말씀으로 역사를 새롭게 쓰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도시를, 공동체를,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통치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여기서 신속히로 번역된 아람어는 앞절에서도 등장했듯이 단순히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고 성실하게, 철저히라는 뜻을 가집니다. 왕은 행정명령의 속도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그는 에스라의 요청을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에 시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분이신데요. 그리고 왕은 덧붙여 말하지요.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그분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 위에 임하게 하랴. 이 구절은 당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장면이지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단지 에스라의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현 속엔 이 하나님이 나의 통치 또한 다스리신다라는 인식이 엿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속권세라 할지라도 하늘의 질서에 종속된다는 성경의 핵심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의 경건을 넘어서 사회적인 공의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세우실 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정의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하게 하고 모르는 자는 가르치라.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즉 에스라가 세워야 할 지도자는 행정가가 아니라 경외하는 자였던 것이지요. 율법을 아는 자,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깨달은 자, 그 자가 곧 재판을 하고 말씀을 모르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침을 통해 통치하시는 왕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교훈으로 세워집니다. 에스라의 사명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동시에 교사였고 행정가였지요. 왕의 조서가 그에게 행정적인 권한을 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의 통치를 펼치신 것입니다. 에스라의 공동체는 성전의 제사뿐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사회 질서를 회복해 갔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회는 하나님의 법과 공의로 보호를 받고 가르침과 순종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면 예배가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서면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회 안의 경건을 넘어 세상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요. 이렇게 왕의 조소가 끝나자 27절에서는 갑자기 화자가 에스라의 1인칭 고백으로 바뀝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문장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며 찬양한 신학적인 고백인데요. 지금까지 인간의 명령처럼 보였던 모든 이 왕의 조서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여호와께서 뜻을 두사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셨습니다. 바사의 왕은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마음에 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인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요.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방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심으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리더십은 찬양에서 시작됩니다. 찬양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역사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되돌려드리는 신앙적인 행위이고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담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두목들을 모아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여기서 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손이 애굽을 치셨고 열왕기서에서는 그 손이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셨으며 에스라서는 그 손이 한 사람의 리더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반복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손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손이며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을 때, 우리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담대하게 되었다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 내면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에스라의 담대함이 스스로의 용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드심으로 생긴 확신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에서 에스라는 이 담대함으로 지도자들을 모으지요. 이스라엘의 두목들을 나와 함께 모으게 하셨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감동된 한 사람이 그 찬양이 공동체 전체를 다시 결집시키는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전체의 신학을 요약합니다. 말씀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예배의 회복은 사회 질서의 회복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결국 여호와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왕의 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담대히 서 있는 말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며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손으로 말씀하시죠. 너의 손에 나의 말씀을 쥐어라. 그 손으로 너의 가정을, 교회를, 네가 속한 도시를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막힌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관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잠에 빠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에스라의 모든 상황을 여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고 회복시키며 세워가셨습니다. 에스라는 그 손 아래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담대하게 되었노라. 담대함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 성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을 때 오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무르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 다시 말씀을 쥐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선한 손으로 말씀을 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오늘도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이 새벽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귀와 함께 쓰임받기 위해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